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걸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음.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목회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담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해치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길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니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보.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니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기도로 예배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리며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버지 주일 모든 아버지에게 축복하사 부모님을 공경하며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게 하시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하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신앙의 뿌리가 내려지게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사 응답받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상처로 고생하시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손길로 위로하시고 삶의 어려움에서 허덕이는 교우들에게 국률함과 풍족함을 경험케 하사 하루속히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느님, 주님의 축복 가운데 부흥케 하신 우리 형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수고하시는 목사님들 영육간의 강건함과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사 목양의 길로 우리를 인도케 하시고 부족함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양육하게 하시며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목회자들로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에 힘쓰며 주님 사에게 쓰임받는 목회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해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사 늘 강건함과 육체의 건강을 돌봐주시며 선교하는 지역사회에 예수님의 사랑과 향기가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7월 12일부터 16일까지 시작하는 여름 성경학교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영혼에
신앙의 씨앗이 뿌려져서 아버지의 말씀과 사랑과 믿음 안에 슈퍼히어로로 성장하게 하사 이 세상을 향해 빛 비추는 주님의 자녀로 쓰임받는 슈퍼히어로와 이 사회의 헌신과 희생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시고,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와 스태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여름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송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사 우리에게 은혜가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리셋하게 하사 어려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말씀 안에 순종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능력의 말씀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지체들을 축복하사 봉사하는 손길 위에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긍휼함과 사랑으로 헌신 봉사하게 하사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전해지게 하사 봉사자들의 마음에 기쁨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케 하는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해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드려지는 예배의 시종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빛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는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를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잘 키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빠의 삶을 통해서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들 덕분에 지금의 제가 존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더욱 자랑스러운 딸이 될 수 있도록 더 효도하고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사랑해요. 이든이가 태어나던 날 의사 선생님께서 이든이를 꺼내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딱 소개시켜 줄 때 저의 모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이 특별한 인연을 만난 순간이다라는 생각에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든이가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다짐도 했습니다. 매일매일 저를 보며 웃어주는 이든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도 나를 보며 기쁨을 느끼셨겠구나, 나를 위해 자기 삶을 희생하신 이 아버지를 보면서 이제는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벨뷰 캠퍼스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파더스 데이를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 황신영 학생이 바이올린 연주를 해주고 우리 조은정 집사님이 피아노 연주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또 귀한 연주로 섬긴 우리 황신영 학생 위해서 우리 한번 큰 박수로, 우리 마음을 모은 박수로 우리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파더스 데이 맞이하신 아버지들을 위해서 나가실 때 또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귀한 선물 꼭 받아 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하반기 간식을 섬길 수 있는 사인업 그 페이퍼가 바깥에 있습니다. 우리 예배 현장 예배로 오신 분들은 예배 후에 나가시면서 섬기시고 싶은 달에다가 여러분이 이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라도 또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또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면서 벨뷰 캠퍼스라고 표기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마감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벨뷰 캠퍼스 넥스트 바베큐 파티 모임이 오늘 오후 4시에 우리 바로 요 옆이죠, 루이스 크릭 피크닉 센터 파크에서 저희들이 같이 가지게 되겠습니다.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가지게 되겠는데 우리 넥스트 학부모들과 교사들과 그리고 우리 많은 또 선생님들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섬겨주셔서 귀한 또 잔치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격려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중에 또 PTM 어르신들 중에 여러분들이 또 도네이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벨뷰 캠퍼스 리더 모임이 다음 주 예배 후에 줌으로 오후 4시 반에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밖의 형제 소식은 여러분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자본주의의 특징은 효용성과 효율성입니다. 가성비가 좋아야 기업도 사업을 할 때 효율성과 효용성 그리고 가성비를 따지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효용성이 없는 일을 할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구제하는 일, 선교하는 일, 보이지 않는 곳에 많은 버젯이 설정되어 있는 효율성, 효용성, 기업적인 가치, 자본주의적인 가치로 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나 사실은 한계가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본주의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놀라운 또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가성비가 좋은 곳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누굽니까? 빌립은 스데반과 함께 뽑힌 7명의 헬라인 집사 중에 한 명이에요. 스데반이 순교자라고 표현한다면 빌립은 오늘 전도자, 선교사라고 또 표현할 수 있는 선교적인 굉장한 강점이 성경에서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 집사는 구제만 잘한 것이 아니라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8장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굉장한 부흥을 경험해요. 더러운 귀신도 쫓아보내고, 그리고 많은 중풍병자도 낫게 하고, 그리고 못 걷는 사람이 막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놀라운 손길로도 쓰임받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큰 기쁨이 사마리아 성 안에 넘쳐났습니다. 너무 잘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8장에 쭉 있는 내용을 제가 지금 설명합니다. 보내서 안수하는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의 사역이 펼쳐지고, 놀라운, 영적으로 볼 때 가성비가 높은, 굉장히 복음의 효율성이 높은 곳에서
아름답게 신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갑자기 이 빌립을 다른 곳으로 가게 하십니다. 애굽과 그 아프리카와 에티오피아, 애굽, 아프리카 쪽과 예루살렘을 연결하는 사막길 가사 쪽으로 가게 하십니다. 누구를 만날 것이다 라는 말도 안 합니다. 그냥 가라고 합니다. 어떤 타이밍은 정확하게 말해주시지만 어떤 일로 가게 되는지는 잘 모르고 빌립은 떠나게 됩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빌립, 결과적으로 효용성이 없는 순종 같지만 이 빌립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 사실은 에티오피아 재무장관 한 영혼을 복음으로 전도하는 계기가 되었고 아프리카 대륙을 여는 놀라운 시발점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작은 일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큰 일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빌립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나는 이 부르시는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내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갈등하는 분이 계십니다. 갈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 들리시면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프리카로 불러가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남미로 불러가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시아로 하나님이 또 불러주셔서 헌신하고 형제교사 함께 신앙생활 하던 지체 가운데 부르심에 순종해서 여기저기로 선교사로 나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벨뷰 캠퍼스로, 지금 이 시간에는 벨뷰 캠퍼스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또한 IM의 삶, 선교적 삶,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빌립처럼 경험하게 되는 간증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의 모습을 보면요, 마술사 시몬도 예수 믿게 되고, 그리고 온통 이 사마리아는 부흥의 도가니였습니다. 엄청나게 성공적으로 사역을 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역이 잘 될 때 사실은 교만하기가 쉽고, 사역이 잘 될 때 부르심의 소리를 잠시 유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빌립은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너무나도 체험을 했고, 사마리아에서도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해 나가는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지를 정확하게 보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하나도 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겸손함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이 빌립은 그대로 그런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오늘 사도행전 8장을 요약해 보면, 빌립의 내용을 설명해 보면, 성령의 사람 빌립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부르심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의 삶을, 성령의 사람, 믿음과 성령의 사람 빌립의 삶을 세 가지 단어로, 키워드로 표현하면 부르심, 순종,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 첫 번째 컬링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듣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소리를 자꾸 내가 들으면서 하나님의 소리로 포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학교에 온 신학생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서 사역하는 모습을 저는 신학교에 가자마자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국에서 주의 종이 되겠다고 온 신학교인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콜링하신다면 시골과 도시에 골고루 하나님은 정확하게 부르신 사람들을 배치하실 텐데,
전부 다 도시를 원해서, 자녀 교육 때문에 도시를 원해서 그런지 몰라도 도시는 항상 사역자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도시는 광고가 별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근데 시골은 항상 부족합니다. 만약에 신학교에 온 주의 종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컬링을 들었다면 골고루 정확하게 우리가 정말 부르심의 자리를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 제가 신학교를 다니는 내내 보면 늘 하나님의 부르심이 정확하다면 하나님은 시골은 안 사랑하시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우리가 문제인가, 제가 헷갈릴 정도로 부르심의 소리를,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듣고 부르심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닌가, 나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왜냐하면 저도 서울에서 사역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갈등과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 집사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7 집사 중에 뽑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굉장히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굉장히 귀를 열고 섬세하게 반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처음에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처음에는 다 아메리칸 드림도 함께 꿈을 꾸면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러한 컬링을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되면 우리는 바로 아메리칸 드림을 뛰어넘는 킹덤 드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8장 26절을 먼저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립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는지 그 장면을 먼저 확인하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납득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누구를 만날 것이다 라는 설명도 없어요. 정말 순종하지 않으면 이 부르심에는 그냥 스쳐 보내버리고 유보할 수 있거나 이 부르심을 2번, 3번 말할 때까지 못 들은 척할 수도 있는 그러한 소리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빌립은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바로 그 시간, 그 장소, 하나님은 바로 그 시간과 그 장소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장면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들을 수 있으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지 귀를 열고, 영적인 귀를 열고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디오피아 네시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사극으로 생각하면, 네시 하면 수염도 없고 뭐 좀 이상한 남성적인 모습이 좀 없는 어눌한 모습으로 이미지를 잘못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에티오피아 네시는 굉장한 실력자입니다. 바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물을 다 관리하는, 요즘 말로 번역하면 재무부 장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에티오피아는 지금의 이디오피아가 아닙니다. 이집트 바로 밑이고요. 지금은 우리가 아프리카를 좀 무시하는 경향도 있는데, 여러분, 아프리카가 그 당시에는 엄청난 문명국입니다. 이집트가 그랬고요. 이집트 바로 밑에 있는 이 에티오피아도 엄청난 문명국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재무장관이면, 돈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면 굉장한 실력자고 능력자입니다. 애굽의 왕을 표현할 때 바로라고 말하는 것처럼 에티오피아의 여왕을 표현할 때는 간다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에티오피아 여왕에게 신봉을 받는, 돈을 다 관장하는 엄청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여왕 허락도 받아야 되고, 지금 가사길을 통과해서 저 에티오피아, 이집트 밑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엄청난 길을 수레를 타고 지금 걸어간다고 하는데 KTX를 타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를 타는 것도 아니고 좋은 게 수레였는데 수레를 타고 엄청난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한번 드려보는 게 소원이었던 것처럼 이 내시는 정말 그 권력으로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으로 채우고 싶은 마음으로 예루살렘까지 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배까지 드렸어요. 드렸는데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까지 구입을 합니다. 이사야 성경을 구입하면 상당히 가격도 비쌌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외국어에도 능통합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 언어하고 분명히 다를 텐데 이 이사야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을 텐데 이 사람은 히브리어로 성경을 수레해서 예배로 채워지지 않은 것을 말씀으로 채워보려고 막 읽어냈던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지만 한 영혼이라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은 정말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는 사람을 빌립을 뽑아서라도 하나님은 내시에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서 복음을 해석해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세례도 받게 하시고 기쁨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오늘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으면 하나님은 누구를 붙여서라도 저기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을 뽑아서 여러분 가까이 붙여서라도 하나님은 은혜를 기어코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성육신 하셔서 기어코 우리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도저히 하늘나라 갈 수 없지만, 천국에 갈 수 없지만, 죄로 인해서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순환받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내시는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를 드려도 채워지지 않는 심령이 하나님으로만, 성령님으로만 채워져야 하는 부분이, 공허한 부분이 있었는데 사람의 지성으로는, 사람의 어떤 난리지로는 해석되지 않는 말씀이, 누가 지도해 줄 수 없는 그런 가운데 답답함의 마음이 오늘 빌립을 통해서 뻥 뚫어지고 복음이 깨닫게 되고 복음이 마음으로 완전히 믿어지게 되고 바로 물을 보면서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큰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의 마음이 답답함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이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있는, 갈망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는 심령이 되기를, 가난한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함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심령을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역사의 씨줄과 날줄, 조금만 더 빨리 가도 못 만날 사람, 조금만 더 늦게 가도 못 만날 그러한 타이밍에 하나님은 사마리아에서 효율성 있게 사역하는 빌립을 효율성 없는 광야로 보내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다시 보면 이 한 영혼이 오히려 아프리카 대륙을 여는 첫 번째 놀라운 하나님의 씨앗이 되는, 복음의 씨앗이 되는 놀라운 큰 그림에 쓰임받은 빌립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티오피아 내시 입장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물질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라도 더 깊은 예배를, 지성소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자 하는 마음, 성경을 사서라도 예루살렘 가서 깨달아지지 않는,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성경을 사서라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러한 갈증의 모습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사마리아에서 빌립을 뽑아서라도 붙여주셔서라도 깨닫게 하시고 세례받게 하시고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나에게도 정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답답하고 마음에 무거움이 있지만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는 하나님의 에이스를 뽑아서라도 여러분 코앞에 만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삶의 골목골목 순간순간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입니다. 오늘 빌립이 이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러한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오늘 빌립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에이스가,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순종했을 때 아프리카 대륙을 여는 놀라운 복음의 물꼬를 트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을 경험했던 것처럼 전 여러분과 제가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함께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고백이 우리의 간증이요 우리의 삶이 일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27절 28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여러분, 오늘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으면 아무리 내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도 아무리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영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마다 성령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열정으로 우리의 갈급함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에이스를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세례받는 거듭나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큰 기쁨으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이 내시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생기면서 세례도 받을 뿐 아니라 큰 기쁨이 있었다고 하는 표현이 성경 속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은 단 한 번의 만남이었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다시는 안 만나요. 못 만나요. 천국에서 만나겠지만 이 땅에서는 다시는 못 만나요. 너무 큰 기쁨의 복음을 깨닫게 해줬으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는 재력도 있으니까 빌립에게 우리 에디오피아에 와서 한 두어 달 안식년 하시고 안식을 하시고 가십시오. 아마 그렇게 말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가게 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도 오늘 말씀 39절 40절을 보면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다시 사마리아가 아니라 사마리아의 다른 성으로 이끄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으로 걸어가게 되고, 이 내시는 에디오피아를 향해서 큰 기쁨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의 발걸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우리는 함께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기쁨입니다. 한번 39절 세례받고
올라오는 장면부터 설명되고 있는데요.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기쁨은 저는 똥차 기쁨이라고 표현해요. 처음에 새 차 뽑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새 차는 똥차가 되기 시작하고 우리의 기쁨은 점점 줄어드는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복음의 기쁨은 샘솟는 기쁨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솟구치는 기쁨이요, 하나님의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벨뷰 캠퍼스 예배 자리로 나올 때마다, 또 여러분이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날마다 간증하고 고백하는 삶이 전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 기록했지만 사람을 통해서 기록했어요.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함께 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기록했는데, 누가의 그 영성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영성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비유, 탕자의 비유, 한 영혼에 대한 3번 반복되는 비유가 나오고 있고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딱 한 사람을 위해서 성경이 최초의 기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비효율적인 성경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효율적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누가가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썼지만, 초급반, 고급반을 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인간이 생각하는 효율성과 효용성을 뛰어넘는 오고 오는 시대에 복음서로 누가복음을 사용하고 계시고, 교회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는 하나님은 좋으신, 가장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더 놀랍게 이 성경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 사도는 아시아를 향해서 굉장한 복음의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큰 기쁨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셔서 마게도냐로 가는 환상을 보고 유럽 대륙 첫 번째 도시 빌립보로 향하게 되는데, 거기서 빌 게이츠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유명한 사도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한 여인, 그때 당시 문화로 보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한 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루디아의 마음이 열리니까 그 집이 열렸고요, 그 집이 열리니까 거기가 빌립보 교회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니까 유럽 대륙이 열리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향해서 광야 같은 가성비 없는 현상의 땅으로 순종해서 갔더니, 하나님은 한 영혼을 세례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아프리카 대륙을 복음으로 여는 첫 번째 단추로 사용하시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묘사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 순종, 기쁨입니다. 저는 이 한 주간도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한 은혜의 귀가 여러분의 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온전하게 빌립처럼 순종함으로 나도 기쁘고 복음을 또 듣는 자도 기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한 주간이, 이 한 주간이 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당장 이 지점에서 보면 가성비가
없어 보이고 효율성이 없어 보이고 효용성이 없어 보일지라도 큰 그림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이 상황은 오히려 아프리카 대륙을 열고 유럽 대륙을 열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작은 씨앗과 같은 놀라운 사건이라는 사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녀, 작은 씨앗과 같은 한 자녀 한 자녀에게 복음을 심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러한 훈련이 가정에서부터 되어져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이 기쁨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기쁨을 전하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놀라운 삶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이요 간증이요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빌립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물꼬를 트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의 큰 기쁨을 전하며 누리는 삶이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간증이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새 생명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으로 지체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의 큰 기쁨을 누릴 뿐 아니라 빌립처럼 하나님 21세기 이 벨뷰에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빌립처럼 우리 벨뷰 지역에서 하나님이 시애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기쁨의 삶으로 이 한 주간도 나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큰 기쁨을 누리며 큰 기쁨을 전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가정들과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찬